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이 되겠고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점을 정리하면 신명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고 7족속을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미래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자, 1절에 4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 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에 출애굽하여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 광야의 여정의 사건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들, 20세 미만 이 사람들은 직접 그 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부모 이야기를 잘 통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2세대들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자로서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5절에서 7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자, 5절에 7절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과 250명의 지휘관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사건이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우리를 군림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항고를 했었어요. 즉 모세의 지휘권을 가지고 모세만이 지휘하느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반역 사건은 땅의 갈라짐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과 그와 같이 했던 그 족속들은 땅의 삼킴을 당했고 그 나머지 250명들은 불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2세대들에게 설명한 것은 이 사건을 거운 삼아서 너희는 불순종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풍요로운 곳이라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물을 물레방아처럼 사람이 발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런 수구가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와 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땅에 그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바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은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자, 13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또 붙잡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5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의 하수라 하는 하수의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5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을 주겠다라는 약속은 언제 말씀이 이루어지냐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사느냐, 않느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받냐, 못 받냐가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에게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며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을편 모래 상수리아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32절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자, 26절에서 32절은 언약의 갱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가 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다른 신은 이스라엘의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 아세다롯, 몰록 같은 신이에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어요.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순종의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을 선포하고 갱신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가 있고요. 에발산에 6지파가 서서 하나님이 순종해야 하는 말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 있는 6족속이 아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것은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 그 6지파들이 아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갱신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가 살아라라는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90%가 황무지고요. 광야와 돌산으로 되어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기온은 1년 이상 고온 건조가 지속되는 곳이었고 열악한 곳이고요. 경사지고요. 사막화되어서 개발할 수도 쉽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은 기후가 열악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그들이 나온 그 이집트가 오히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땅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었고 그들은 연대가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몸도 커서 그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피림이라는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만만치 않은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또한 지정학적으로 여러 강대국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가기 위해서는 꼭 이스라엘 나라를 거쳐가는 그런 나들목이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땅이에요. 하나님 약속한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강대국의 전쟁터이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한숨과 괴로움의 땅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사는 삶도 척박한 사회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면서 소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러분도 그러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살고 있나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나요? 원하는 일들을 여러분 쉽게 얻고 살고 있어요? 또 하나하나 소망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내가 원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그 삶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그 땅처럼 척박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더 안 되는 것 같고, 믿지 않은 자들보다 더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고, 기후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엄청난 족속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고,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그 족속들도 있고, 이건 정말 가나안 땅이라고 만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언젠가 막 비가 오고, 또 비가 안 왔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또 메마른 사막 같고, 일은 잘 안 되고, 주변에 이리저리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힘이 센 사람들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안악자손들처럼, 7 족속들처럼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일까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기복신앙은 헛된 망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고 맞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가 훨씬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눈으로 보고 있는 땅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일까요? 현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면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자들이 너를 괴롭히고, 아무리 기후가 안 좋고,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고, 개발해도 안 되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데 잘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한번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의 미래,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강한 자들이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강한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있나요? 그것들을 다 없애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며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즐겁고 기쁘게 한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우리가 이길 세상이